이제 2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엘리바스, 뭐 빌닷, 소발 이렇게 있지만 아무래도 물론 나머지도 이제 욥과 아주 첨예한 논쟁을 하지만 특히나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엘리바스가 있다라고 해도 이제 무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이제 21장까지는 욥의 논리였다면 22장은 또 이제 엘리바스의 어떤 그 관점, 또 논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쟁이 점점 어려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쭉 뭐 이제 논쟁이 1장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쭉 쌓여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어떤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목사님들끼리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뭐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나 토론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처음보다 나중에 가면서 점점 뭐 초점이 바뀔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쪽이 다 어느 쪽이든 뭘 찬성하든 반대하든 아니면 어떤 것을 뭐 주장하든 이런 게 이제 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그 논리적 부분들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내용은 복잡해지지만.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도 오히려 초반에 엘리바스의 표현보다 이 모습을 보면 이 22장의 모습을 보면 아 엘리바스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오히려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더 복잡해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그 엘리바스의 논리를 보시면서 어떤 면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그가 말하고 있는 또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만 갈 건데요. 1절부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욥에 대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욥이 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나는 일반 악인들과 다르다라고 그 표현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엘리바스가 먼저 이제 대답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2절부터 보시면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더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 차원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논리가, 그 비유를 뭐 성경에서도 들고 있으니까 우리도 들 수 있지만, 어느 선까지는 맞아도 어느 선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이가 아주 어리고 막 이랬을 때는 그 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유익, 물론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유익이고, 뭐 웃고, 뭐 진짜 엄마를 위해서 웃고, 또 애교를 부리고, 이런 게 뭐 유익이라면 유익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죠, 그 아이가.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뭐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돈도 희생해야 되고, 뭐 아이들 저녁에 잠 못 자면 잠자는 것도 희생해야 되고, 부모는 그냥 다 희생으로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때요? 기쁨을 얻어요. 오히려 힘들게 하루 일을 하고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 아이랑 또 놀아줘야 되고 그 아이를 또 돌봐야 되면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긴 하잖아요. 아, 이 아이가 참 그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 근데 실질적으로 뭘 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직접적인 어떤 물질적이거나 보여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니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뭔가를 주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게 있을까요? 드리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으면 받았지. 진짜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움을 얻었으면 얻었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 단순한 공로사상을 떠나서라도 뭐 선한 일을 한다, 뭘 한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뭘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말이 또 한편으로는 또 통용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기쁨을 받겠다. 찬송을 받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뭐가 되는 존재입니까?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우리가 뭐를 많이 해서 진짜 뭐 그러니까 요즘으로 예를 들면 뭐 헌금을 많이 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뭘 봉사를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고 있는 인간이 즉 좀 범위를 좀 더 좁혀봅시다. 택함 받은 자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낙 좀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차원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구분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이 개혁신앙 내용을 좀 듣다 보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를 통하여서 즉 칭의의 단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법정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루터의 그 표현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인데 아직은 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침받아가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모습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죄인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분명히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는 무익하지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존재. 그러나 실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는 우리들을 유익한 존재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욥 너가 과연 했던 행동들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바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는 있는 거죠. 자, 사람이 어찌하나 이렇게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들, 지식들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욥기에서도 보면 욥은 현자였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아주 뭐예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뭐 부부 문제까지 막 그 상담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뭐 인기보다도 유익을 주고 있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실명 나와도 되겠죠. 뭐 오은영 박사나 이런 사람들 기독교인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하고 무슨 더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가.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스스로를 유익하게 할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약간 냉소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엘리바스의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왜 자꾸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욥은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해요.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도 않고 어떡하다? 지혜롭지도 않다. 라는 거죠. 자, 3절에 보시면 내가 의로운들, 즉 욥 너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론이나 삼일체론을 말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다에는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무한성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데 뭐가 부족한 채로 스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 받으시면,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하나님께 특별히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선함 그 자체시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으심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심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그냥 나 하나님일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에게 과연 인간이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도덕적인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건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바스가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지 않고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나 신학을 핵심적으로 그 베이스를 다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들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죠? 그는 우리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누구로부터 기쁨을 얻으시겠다?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기쁨을 얻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엘리바스는 너무 냉소적이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단편적으로만 또 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기뻐할 만한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함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선한 것을 그렇게 돌려드립니까? 기쁨을 뭐 그렇게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굳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예를 든다 하더라도 자녀가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여기서 자녀이면서 부모인 분들도 있고 자녀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를 평생토록 계속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나를 평생 기쁘게 해준다. 이런 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습니다. 왜? 그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 때로는 그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 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진짜 뭐 영적이고 실제적인 부모님으로서. 부모로서. 그러니까 실제적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과 뭐가 이렇게 연결됐다. 당연히 연결됐지만 육체적으로 뭐가 연결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연결되고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실 때도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실 때는 막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환한 모습처럼 보이고 실제로 보인다는 게 아니고 환한 모습처럼 보이고 막 우리를 곧 멸망시키실 것처럼 하시지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막 형벌이 쏟아지고 막 고난이 쏟아지고 막 이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놓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뭐 설교 시간에 쓰는 건 그렇지만 더하기 빼기 개념처럼 우리가 어떤 선을 해가거나 우리가 막 의로움에 넘치거나 이러면 하나님에게 뭐를 더해지는 것. 이거 더하기 십자가가 아니고 더하기입니다. 더하기가 되는 것처럼 되는 것. 이거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이러면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는 것. 이걸 빼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솔직히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의로움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 그래 내 마음이 어떻다? 기쁘다. 그런 차원에서는 더하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참 내가 기쁨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실제로 해를 입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떻다? 슬프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에 적용하셔서 표현하시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면서 특히나 몇 절을 보셔야 됩니까? 3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욥기의 구조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굉장히 냉소적으로만 표현을 했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설명하려기보다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욥을 비판하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말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표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설명은 그렇지만 표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자체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해보겠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그 사람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며 너의 경외함을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즉 하나님이 뭐 책망이다 신문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럼 너의 경외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책망이나 신문하심이 바뀌느냐. 근데 어느 정도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 우리가 궁극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달려있지는 않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나머지는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변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지언정 우리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실지언정 그러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이 내용이 그 판단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올바로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랑하는 거죠. 내버려 두면 그거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뭐 예전에도 그런 연구가 있었지만 요즘에 이렇게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막 보도도 되고 그러면 뭐 때리는 거, 뭐 제대로 밥이나 먹을 거를 주지 않는 거, 뭐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학대로 들어가지만 요즘에 학대 중에 뭐 진짜 뭐 때리고 뭐 내다 버리고 이런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아동폭력으로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방임이잖아요. 방임. 방임이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뭐 살든 말든 뭐 진짜 밥을 먹든 말든 잠을 자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게 방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것을 늘 살피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그가 진짜 뭐 먹지 못하고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씻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더 큰 차원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즉 유기될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방임하시듯이. 그들이 어떤 죄를 짓든 어떻게 살아가든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바로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주시든 아니면 실제로 어떤 형벌을 내리시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 어디에만 그냥 맞춘 거예요? 너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그냥 미워하신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도 어떻게 받아라? 달게 받아라. 그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아주 우리가 극하다라는 것은 뭐 이제 사전적인 의미도 찾아보긴 했지만 굳이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막 그 극한으로 아주 커졌다. 아주 너의 죄가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쌓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게 그게 은혜인 거죠. 자, 근데 오늘은 엘리바스가 너 죄악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심판을 당해도 어땠다? 정당하다. 괜히 변명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논리를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논리 안에는 지금 욥은 뭐예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도 욥이 진짜 이랬는가? 이게 잘못이긴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은 조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쭉 한번 그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부분들을 좀 볼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지금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자, 잠깐만 저를 보세요. 욥이 실제로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이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 욥은 말 그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그 조직이 큰 깡패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가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지 않으면 욥은 진짜 보세요. 까닭 없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누구의 물건을 다시 뺏어와요. 그럴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내 물건을 뺏어갔을 때죠.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니면 뭐 그러니까 훔쳐가고 뺏어갔을 때는 정당하게 그것을 뭐 요즘에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가서 뺏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정당방위라는 것 지금 있듯이. 근데 까닭없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너 것도 아니었는데 너의 형제 것을 볼모로 잡아서 헐벗은 자의, 이미 헐벗어서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데 의복까지 뺏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다 뺏어와 버리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란 자는 목마르다 그거잖아요. 뭐 이제는 약간이 아니라 이제 거의 겨울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계절상은 가을이지만. 그러나 이제 뭐 지금도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렇지만 특히나 여름이나 이럴 때 한번 걸어 다녀 보세요. 얼마나 목이 탑니까? 그런 게 이제 가란 거잖아요.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물 안 주는 거는 엄청 큰 거예요. 뭐 저희는 그렇게 금식을 함부로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금식을 개혁교회에서는 금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금식을 하더라도 뭐는 먹게 합니까? 물은 먹게 하잖아요. 물은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근데 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거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욥이 이런 인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욥이 이런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엘리바스가 이렇게 표현을 할까?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과장된 거고 솔직히 욥에게는 없었던 일이 실제 행위로서는. 자, 또 보세요. 8절에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이건 약간 비꼬는 거잖아. 너가 권세가 많으니까 토지를 얻는다. 뭐 우리나라도 뭐 가끔 기사 보면은 집 한 채가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건 정확한 이제 제가 그 기사여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집을 1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럼 우리는, 야,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죠. 정당한 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그리고 또 뭐 그 중에 몇 명은 1000몇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000채가 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부러울 수도 있죠. 뭐 부러울 수도 있고, 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많이 벌지? 아니 많이 집을 한 채가 10,000채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도 다 모를 거예요. 자, 뭐 그런 거죠.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자, 그렇게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10,000채가 있다면 그 중에서 어디 살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살겠죠, 그죠? 그게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더라도 하여튼간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욥에게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지금 계속 엘리바스가 욥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자, 9절에도 내가, 즉, 욥 너가 과부를,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뭐, 특히, 혼자 사는, 그러니까 남편을 뭐, 이혼을 했던 아니면 사별을 했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여성 혼자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 뭔가 그래도 여건이 많이 성장됐고 그래도 여자도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남자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욥기 시대에는 특히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그 과부를 공수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무로 뭔가를 하려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간다. 그러면 본인도 못 먹지만 그에게 딸린 자녀들도 먹을 게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나오죠. 너희가 추수할 때 아무리 너희 땅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 한마디로 진짜 싹싹 걷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가 먹을 만큼 너 땅이니까 당연히 추수하는 건 당연한데 얼마 정도 남겨두어라. 왜? 누가 먹도록? 과부나 지나가는 어떤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먹도록 너가 그런 배려를 해라. 어떤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바스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너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 너가 너 땅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네 것을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싹싹 다 긁어가는 것은 어떤 그런 배려 차원에서 너는 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죄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결국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죠? 또 말씀드리지만 욥이 무슨 뭐 그렇게 악인이라고 고아의 팔을 꺾겠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뭐 과부가 됐든 고아가 됐든 사회적인 약자 아니면 전혀 뭐라 그래요? 생활의 그 생산의 능력이 없는 생활력이 없는 그런 자들의 팔을 꺾는 그러니까 못 먹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그랬을까는 이 본문만 보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0절에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렀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 너와 같이 지금 이런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동안 했던 너의 잘못들이 이런 올무가 됐다라는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렀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침범하여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그러니까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는 홍수란 표현도 있지만 창수가 나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뭐 지금도 홍수가 한번 나면은 뭐 막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결국은 너가 형벌을 받는 건 똑같은 이런 것 때문인데 분명히 죄악 때문인데 뭘 그렇게 억울하다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냐. 너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죄를 생각해 봐라. 근데 이제 요 본문을 한번 그럼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엘리바스는 최소한 이 22장에서는 욥이 계속해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부정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부정하니까 그러면 너는 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롭다라고 하니까 뭐 너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건 인정해 줄게. 근데 그렇게 의롭다라고 한 너가 과연 그러면은 도덕적인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연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으면 그것 또한 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욥이 계속 부정하잖아요. 난 그렇지 않다. 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신앙적이고 믿음적인 부분에 있어서 난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어디에 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어? 좋아.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너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는 이런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로 지금 뭐를 바꿔버린 거예요? 욥의 죄를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잘 아시는 표현처럼 야 너가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았으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오블리스는 오블리제 뭐 이런 거잖아요. 너 그런 거 실천하지 않았잖아. 그럼 그것도 죄잖아. 그럼 그것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잖아. 그럼 근데 그게 죽을 만한 죄는 아닙니다. 지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오늘 도덕적 어떤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논리가 오늘은 그러니까 욥의 죄를 지적하는 그 엘리바스의 논리가 상당히 오늘은 어때요? 좀 비약적이고 논리적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다라고 찾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실제로 욥이 이런 인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책망을 하시긴 했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욥이 이런 상태가 될 만큼의 어떤 형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어떤 인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인물을 판단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쉽지 않아요. 특히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 인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본질적인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를 청빙한다. 아니면 어떤 교회 임직자를 세운다. 아니면 개인으로서 뭐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데 동업자를 찾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신앙의 정신도 그렇지만 요즘에 많이 확인하는 게 뭡니까? 인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인성이 잘못되면 참 그 살기 같이 사는 것도 그렇고 같이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지 그게 정죄의 대상으로 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런 어떤 실수들이 어떤 A라고 예를 들어서 A 오늘 욥이긴 하지만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과 좀 이제 예를 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앙까지 과연 다 부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를 이렇게 판단할 때는. 자, 근데 하여튼간 오늘 엘리바스는 좀 이런 부분에서 무리수를 둔 건 사실입니다. 12절에 이게 이제 무리수가 되니까 그 뒤에도 조금 애매해요. 12절부터 보시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당연하죠. 높은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죠.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엄청 높죠.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안적인 별도 솔직히 요 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멀리 계시지 않느냐? 높이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13절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라고 말하는. 근데 이건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자기 생각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심판하실 수 있죠.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죠. 14절에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이 하늘을 가리우면 하나님이 그 밖에서 걸어 다니긴 하셔도 우리 못 봅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욥이 그랬다라고 말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욥이 그렇게 뭐 이렇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어도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잘 모르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지만 오늘 엘리바스의 비판도 결코 좋은 비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옳은 비판은 아닌 거죠.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도 악인의 길을 따라가려느냐? 그들은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 않겠느냐?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 완전히 없어졌다. 17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건 악인들의 전형적인 표현. 욥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나는 악인들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인들과 나랑 비교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그대로 욥의 논리인 것처럼 인용을 하면서 욥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느냐. 이건 전형적으로 악인들뿐만 아니라 그죠? 믿음 없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이거는 엄청난 교만한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성모독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이들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고 한참 신앙을 배워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또 잘못된 표현을 해도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넘어가기 힘든 부분 아무리 아이들이고 어리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거는 지적을 해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셨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 교만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면서 또한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욥이 이랬다라고 하는데 욥이 이 정도까지 하진 않았죠. 근데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모습 가운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떨 때 보통 그런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러죠. 몸이 아플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니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대번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몸이 낫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자녀들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느끼기에 눈에 보이기에 아무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없도록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날은 평안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가끔 그래요. 저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는 거꾸로 그럽니다. 여러분 A면 A, B면 B. 당신이 간증할 일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까? 왜냐하면 보통 간증한다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겨냈다 이런 얘기 아주 극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간증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떤 거예요? 진짜 평탄하게 쭉 지내온 거죠. 그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난 별로 간증할 거리가 없네.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삶은 그렇게 날마다 평온했다. 은혜죠, 은혜. 여러분 진짜 욥처럼 되고 싶으세요? 나중에 욥이 자신의 어떤 삶의 내용을
진짜 간증처럼 풀어놓잖아요. 바울도 자신의 내용을 간증처럼 풀어놓잖아요. 그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를 맞아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매를 맞아도 태장으로 몇 번을 맞고, 여러분, 살 터져요, 살 터져. 태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허벅지 다 터집니다. 옥에 갇혀도 내가 몇 번을 갇혔고, 죽음의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아, 바울 대단하네, 훌륭하네. 여러분 삶에 그런 일들이 연속이 되길 바라요. 뭔가를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 참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이렇게 잘 보냈습니다. 물론 그런 고백도 있지만 오늘 하루를 평탄하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날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갔어요. 이것도 그 날은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날이죠. 그죠? 근데 B라고 하는 날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쭉 잘 지내왔어요. 그럼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B라고 하는 날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쭉 지내왔던 그 날도 어떻게 보면 극적이었던 A라는 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하지만 저는 가끔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별로 간증거리가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야, 참 저렇게 어렵게 힘든 일이 나에게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저런 일이 생겨서 나중에 그걸 이겨내고 저런 간증 자리에 서서 난 별로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평탄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인가. 이거를 많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계속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옳은 일은 당연히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니?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 그 신앙이 어른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했다면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거.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신 거.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이 세상을 하루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를 보냈다? 이걸 왜 은혜라고 생각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무지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셨다는. 근데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거는 교만이죠. 그래서 그런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좀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으니 엘리바스가 좋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죠.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그죠? 엘리바스 자기는 또 좀 싹 빠져요. 나는 그런 악인은 아니다. 너는 그럴지 몰라도.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뭐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보고. 악인이 열심히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계획으로 주신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엘리바스가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악인의 계획을 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계획을 꺾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계획이에요? 좋은 계획인 거죠. 선한 계획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계획인데 왜 벌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잘 안 된다고 표현을 하지? 하나님에게 좋은 계획이니까 당연히 악인에게는 나쁜 계획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뜻,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할 거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솔직히 무죄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무죄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세상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다. 근데 왜 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너는 의인인 것처럼만 말하고 봐라 넌 도덕적으로 이런 죄를 많이 짓지 않았느냐. 이게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이제 21절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엘리바스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정확한 표현들을 써놓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적인 논리로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욥의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도덕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기에 정당한 자고 너는 마치 하나님에게 너에게는 어떤 도움도 없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누구를 하나님을 헛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잘못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여전히 부족하고 그 연약한 존재지만 존재와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까지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마치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뭐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